삼국지에는 정말 멋진 장수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수염이 길었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우렁찼지요. 그런데 그 모든 장수들 가운데 조용하지만 가장 든든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조자룡이라는 장수였지요. 조자룡의 본래 이름은 조운이었어요. 자룡은 그의 호였지요. 사람들이 친근하게 자룡 장군이라고 불렀거든요. 오늘 밤은 그 든든한 장수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한번 만나보아요. 조자룡은 처음에 유비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른 장수 밑에서 일하던 젊은 무사였지요. 키가 크고 자세가 곱고 마음이 깨끗한 청년이었어요. 한 번은 그가 유비를 도와 위험에서 구해준 일이 있었지요. 유비는 그때 처음으로 조자룡을 보았지요. 젊은 무사의 단단한 눈빛과 흔들림 없는 자세를 본 유비는 한눈에 그를 알아보았어요. 유비는 조자룡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놓지 않았다고 해요. 이렇게 든든한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조자룡은 다른 사람의 부하였기에 바로 따라올 수는 없었어요. 유비는 조자룡을 친형제처럼 반겼지요. 그날부터 조자룡은 유비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호위 장수가 되었어요. 조자룡은 다른 장수들과 조금 달랐어요. 관우처럼 위엄이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장비처럼 큰 목소리로 외치는 모습도 아니었지요. 조자룡은 오히려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 안에는 단단한 힘이 있었지요. 그는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고 어려운 순간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유비 곁에 두고 가장 안심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조자룡이었지요. 조자룡은 무엇보다 사람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했어요. 싸움터에서 자기 공을 세우는 일보다 같은 편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요. 이런 마음이 그를 다른 장수들과 다르게 만들었어요. 조자룡의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은 장판이라는 들판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유비가 조조의 대군에게 쫓겨 수많은 백성과 함께 남쪽으로 도망치던 그 위험한 날이었지요. 그날 행렬은 길었고 걸음은 더뎠어요. 조조의 정의의 기병은 하루에 300리를 달려 당양 장판이라는 들판에서 일행을 덮쳤지요. 사방이 한꺼번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백성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짐 수레가 길게 엎어졌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손을 놓치며 울부짖었어요. 적병의 함성과 말 발굽 소리가 땅을 뒤흔들었지요.
유비는 가족마저 잃은 채 멀리 도망쳤고 관우는 다른 길에서 백성들을 호위하고 있었으며 장비는 장판교에서 적을 막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조자룡은 유비의 가족을 찾기 위해 거꾸로 적진 안으로 뛰어들었지요. 조자룡은 단 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따르는 부하도 거의 없었지요. 주위에는 모두 조조의 군사들 뿐이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이 당연했지요. 하지만 조자룡의 마음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있었어요. 유비 형님의 가족이 어딘가에 있다. 그분들을 찾지 못하면 나는 돌아갈 수 없다 하는 생각이었지요. 조자룡은 적병들 사이를 헤치고 다녔어요. 한 사람씩 적을 베면서도 눈은 끊임없이 흩어진 사람들 사이를 살폈지요. 아주머니가 한 사람, 아이가 한 사람, 유비 형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한참을 헤매던 끝에 조자룡은 한 부인을 발견했어요. 유비의 부인 가운데 한 분이었지요. 그 옆에는 또 다른 부인 미부인도 함께 있었어요. 미부인은 어린 아두를 품에 안고 있었지요. 아두는 유비의 어린 아들이었어요. 미부인은 다리에 큰 상처를 입고 있었어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는 상태였지요. 조자룡이 자기를 데리고 가려 하자 미부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자기 때문에 어린 아두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였지요. 그러니 자기는 두고 가고 대신 이 아이를 꼭 살려달라고 말했어요. 조자룡은 부인을 버리고 갈 수는 없다고 거듭 말렸지만 미부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미부인은 어린 아두를 조자룡의 품에 조심스럽게 건네주었어요. 그러고는 근처의 우물에 몸을 던졌지요. 조자룡이 차마 자기를 두고 가지 못할 것을 알기에 스스로 그 길을 택한 것이었어요. 조자룡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품에는 아직 어린 아두가 있었어요. 이 아이만은 어떻게든 살려야 했지요. 조자룡은 우물 옆에 돌 무더기를 쌓았어요. 적병이 와서 부인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였지요. 한 사람의 마지막 자리를 정성껏 정리하는 일은 그 위급한 순간에도 조자룡은 잊지 않았어요. 그것이 떠난 부인에게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인사였거든요. 조자룡은 어린 아두를 자기 갑옷 안쪽에 단단히 품었어요. 가슴 가까운 곳, 적의 칼이 닿기 어려운 자리에 아이를 넣고 끈으로 단단히 고정시켰지요. 그러고는 다시 말에 올랐어요. 이제 그의 앞에는 수만 명의 적병이 있었지요. 이 모든 적을 뚫고 유비 형님이 있는 곳까지 가야만 했어요.
조자룡은 깊게 숨을 한 번 들이쉬었어요. 무서움보다 더 큰 것이 그의 안에 있었거든요. 어린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미부인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그리고 유비 형님의 핏줄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이 조자룡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지요. 두려움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무거운 책임이 그를 움직이게 했어요. 조자룡은 한 손에는 창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어요. 그의 말은 빠르게 달렸고 그의 무기는 사방으로 번쩍였지요. 적장이 한 명 다가오면 그 자리에서 베어버리고 또 한 명이 다가오면 그 사람도 쓰러뜨렸어요. 조자룡은 끝없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가슴 안의 아두만은 흔들리지 않게 했지요. 달리는 동안 조자룡은 종종 자기 가슴을 가만히 만져보았어요. 아이의 작은 숨결이 느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지요. 싸움 중에도 그 작은 숨결이 손끝에 전해질 때마다 조자룡은 새로운 힘이 솟는 것을 느꼈어요.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하나가 그를 끝까지 달리게 한 가장 큰 힘이었거든요. 그때 조조가 부하에게 물었어요. 저 장수가 누구냐? 정말 굉장한 장수다 하고요. 부하가 이름을 말해주자 조조는 한 가지 명령을 내렸어요. 저 장수에게 함부로 화살을 쏘지 말라는 명령이었지요. 조자룡 같은 장수는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조자룡은 그 명령 덕분에 화살 세례를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칼을 든 적은 끊임없이 다가왔지요. 조자룡은 한참을 싸우면서 길을 뚫어갔어요. 그의 갑옷은 여러 군데 찢겼고 온몸에 작은 상처가 생겼지요. 하지만 가슴 안의 아두는 무사했어요. 조자룡이 적의 칼이 다가올 때마다 자기 몸으로 그 칼을 막았기 때문이지요. 어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몸을 방패로 쓴 거예요. 한참을 싸우다 보니 적진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멀리 장판교 위에서 장비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요. 조자룡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쪽으로 말을 몰았어요. 적진의 끝을 지나 장비가 있는 다리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한숨을 내쉴 수 있었지요. 온몸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가슴 안의 아두는 잠들어 있었어요. 어린아이는 조자룡의 품 안이 너무 따뜻해서 세상 모르고 잠이 든 것이었어요. 조자룡은 다리를 건너 유비 곁에 도착했어요. 유비는 가족을 잃은 채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지요. 조자룡은 떨리는 손으로 갑옷을 풀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잠든 아두를 꺼내
유비에게 건넸지요. 유비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잃었다고 생각했던 어린 아들이 다시 자기 품에 돌아온 거예요. 유비의 눈에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유비는 잠시 후 한 가지 행동을 했어요. 이런 작은 아이 하나 때문에 하마터면 너 같은 든든한 장수를 잃을 뻔했다 하고 말했지요. 유비의 마음에는 어린 아들도 귀했지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조자룡도 그만큼 귀했던 거예요. 조자룡은 깜짝 놀라며 유비를 일으켜 세웠어요. 형님의 아들을 지키는 일은 자기에게 가장 당연한 일이라고 했지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그날 밤 조자룡은 자기 갑옷을 한참 동안 살펴보았다고 해요. 조각조각 찢긴 그 갑옷에는 작은 핏자국이 여러 군데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조자룡은 그 갑옷을 함부로 빨지 않았어요. 어린 아두를 안고 적진을 뚫었던 그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그날의 갑옷은 그 뒤로도 오랫동안 그의 곁에 남았어요. 이날의 일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이 어린 생명 하나를 살리기 위해 수만 명의 적진을 뚫고 들어갔다 나온 일. 그 일을 사람들은 충성과 의리의 가장 빛나는 모습이라고 말했지요. 조자룡은 그 뒤에도 유비의 곁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관우가 떠난 뒤에도, 장비가 떠난 뒤에도, 그리고 유비 자신이 떠난 뒤에도 조자룡은 자기 자리를 지켰지요. 제갈량이 북벌을 갈 때도 조자룡은 함께 갔어요. 그때 그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든 장수였지만 여전히 단단하게 자기 일을 해냈어요. 조용한 사람이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것이 조자룡이라는 장수였어요. 조자룡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어요. 그중 가장 깊은 가르침은 누군가를 지킨다는 일의 의미예요. 조자룡이 그 어린 아두를 품에 안았을 때 아두는 너무 어려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몰랐지요. 누군가를 지킨다는 일은 그런 일이에요. 지켜지는 사람은 자기가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때가 많지요. 하지만 그 모르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자기 몸으로 칼을 맞고 자기 마음으로 두려움을 막아주고 있지요. 우리도 사실은 누군가에게 그렇게 지켜져 왔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른이 된 뒤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지요. 오늘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는 까닭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준 사람들 덕분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 안에도 따뜻함이 자라나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지켜줄 차례가 올 수도 있어요. 가족 안에서, 친구 사이에서, 우리가 만나는 작은 인연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끝까지 걸어갈 힘을 얻지요. 오늘 당신 마음 안에도 지켜주고 싶은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 혹은 어린 시절의 자기 자신. 그 사람을 떠올리면 오늘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자란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자룡의 가슴을 한번 떠올려 보아요. 어린 아두가 잠들어 있던 그 따뜻한 품을요. 그 품 안에서 아이는 무서운 적진을 지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세상 평온하게 잠들었지요. 오늘 밤 당신도 그렇게 평온하게 잠들 수 있어요. 어딘가에는 당신을 지켜주는 마음이 있고 또 당신 안에는 누군가를 지켜주는 마음이 자라고 있을 테니까요. 그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는 한 당신은 이미 충분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오늘 밤 편안히 잠드세요. 조자룡 같은 든든한 사람이 어딘가에서 당신의 하루를 조용히 지켜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든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요. 그 마음이 우리 모두를 조금씩 더 따뜻하게 이어주거든요. 이곳은 상상도서관입니다.